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의지하고 전쟁 같은 세상 바퀴를 키워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 제목을 보더니 목사님, 이 바퀴는 바퀴벌레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설교를 다 듣고 과연 그 바퀴가 그 바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좀 희한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희한한 얘기, 정말 희한한 얘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요. 전쟁을 붙는 두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팀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본래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나이로 잘라서 너희들 다 군사해, 이렇게 만든 군대입니다. 뭐 전쟁을 해본 경험 전혀 없고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자도 풍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랑민이었어요. 유랑민.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든지 성을 축조해서 그 안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텐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사는 사람들이어서 조직 생활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물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쪽이에요.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공격을 해갖고 자기들이 피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쳐들어가서 우리가 저놈들을 쳐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붙박이들이에요. 성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정착민들이고, 또 거기에는 이미 제일 위 통치자로부터 조직이 쫙 되어 있어요. 물론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전쟁 경험도 있고 훈련도 받았어요. 군대가 있었다는 말은 무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기가 있고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군대를 갖추면 군수 물자를 갖추었겠죠. 이런 팀이에요. 그런데 이런 팀하고 떠돌이 아주 그냥 급조한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것도 누가 일으켰다고요? 이 급조된 떠돌이 군단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희한한 얘기냐면, 아니 이런 군대가 있다는 것도 참 드문 얘기죠. 이게 좀 제정신이면 좀 이걸 군대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당나라 군대부터, 당나라는 뭐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다 있는 나라지만,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건 이 전쟁의 결과예요. 누가 이겼게요? 제가 뭐 정규군이 이겼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누가 이겼다고요? 오합지졸이 이겼어. 오합지졸이. 더 기가 막힌 건 이 오합지졸이 본래 노예 출신들이야. 노예인 사람도 있고 노예의 후손들이야 다.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성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갔고 전쟁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7 족속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이 이건 우리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살았어요. 전설일까요? 신화일까요? 역사일까요? 예? 신화. 어느 나라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렇다는 전설이겠지. 전설이 아니라니까요. 전설이 아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물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지만, 로마에게 멸망당한 주후 70년까지 거기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은 유리방황하던 유목민이었다. 유랑족이었다. 우린 나라가 없었다. 우리는 노예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땅을 갖추고 나라를 만들어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무슨 전쟁? 우리들하고 그 요단강 건너 일곱 있었던 가나안 칠족속들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겼다. 이겨서 다 내쫓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에이, 말도 안 돼. 노예, 전쟁, 이 둘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물론 전쟁에도 노예를 써요. 뭐 할 때? 물건 옮기는 거. 예? 군량미 옮기고, 이거 물자 옮기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보국대라 그래요, 보국대.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그 말에 오리가 뭐냐 하면은, 점령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따라와. 이거 짊어지고 와. 하면 그 군인들이 가는 데까지 오리를 가져다 줄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거든, 그 배로 가주라. 그 말이에요. 노예 전쟁 하면은 보국대밖에 생각이 안 나. 왜? 노예들이란 게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 그렇죠?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 전쟁, 승리, 땅을 차지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좀도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저는 매우 희한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알고 봤더니 비밀이 있었어. 비밀이. 이들이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 급조된 군대였는데 무기도 변변찮고 이 군수물자도 형편없는 놈들이었는데 어떻게 저 성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군대를 쳐부수고 이길 수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쟁의 달인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전쟁의 달인. 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전쟁의 신이 고안에는 가공할, 원자폭탄 같은 가공할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신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야훼, 다른 말로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의 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이었는데 저 가나안의 강력한 칠족성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운데 전쟁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신? 그게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야. 에이, 하나님이 있다고 이기냐? 진짜라니까. 우리가 그 증거야. 그러면 그 전쟁의 신이 만든 정말 원자폭탄 같은 가공할 무기는 뭐였느냐? 그거 말이야 정말 비밀인데 하나님의 두 돌판이야. 에? 그게 뭐야? 십계명 적은 돌판이야. 돌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그게 혹시 우주에서 온 그런, 그게 아주 그 원자 자력이 나오는 뭐 그런 물건이냐? 아니,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이라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야. 그 돌판을 받은 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그 돌판과 함께 우리에게 법을 남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법을 남겼어. 그것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야, 이 나라가. 우리가 거기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 너희들 총사령관이 누구였는데? 여호수아. 그 사람이 이미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앞에 그보다 더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지. 그분이 모세였어. 그분이 이 비밀 무기인 돌판을,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우리한테 전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이 전쟁을 앞두고 죽었어.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옆에서 돕는 보좌관, 요즘 보좌관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옛날 말로 시종. 시종이었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 모세하고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아준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세를 섬기던 시종의 아들이야. 이 시종의 아들인데 전쟁은 이 모세의 시종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다 한 거야. 그것도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 저쪽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방어를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군대가 먼저 쳐들어갔어. 그것도 강을 건너가지고. 배도 하나 없는 노예의 오합지졸들이 강물을 건너서 든든한 성을 갖고 있는 7 족속을 까부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어. 그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때 일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기야. 그리고 그 증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우리들이야.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그죠? 뇌가 필요 없는, 손발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는 그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전부 탈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냈나요? 40년 동안 오늘 마실 물, 오늘 먹을 음식을 걱정하며 광야를 헤매기를 40년을 헤맸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조직도 없었어요. 그냥 우왕좌왕 모세 혼자서 그 60만을 다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그 모세라는 사람의 장인의 도움으로 조직을 만들었죠. 10명 단위로. 그리고 그 5개를 묶어서 50명 단위로, 또 2개를 묶어서 100명 단위로, 100명을 또 100개 모아서 10개 모아서 1000 단위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고 비로소 조금 체계가 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이 텐트 하나 달랑 들고 왔다 갔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승승장구를 하였어요. 한번 그 전쟁의 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 번 진 걸 빼고 승승장구 전쟁에서 이겼다. 에이, 전해오는 전설이겠지. 야, 전설이 땅을 주냐? 전설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해? 전설 아니야. 그게 왜 전설이? 아니,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거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신이었던 만군의 여호와가 지시하신 지시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려고 하는 때입니까? 여기 8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좀 더 자리를 옮기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를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진 것도 없고 훈련도 안 된 너희가 저 땅을 쳐부수고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잘못했다. 우리가 안 쳐들어온 거로 하고 돌아갈게. 그러면 끝나요? 아니면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쫓아내느냐 쫓겨나느냐의 문제예요. 그야말로 사활이 갈려있는, 물러설 길이 없는, 저 강을 건너가면 이제 못 물러서요.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밤낮으로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저축하고 염탐꾼을 보내서 적진을 염탐하고 전략을 세우라가 아니라
무기를 밤낮 없이 빨리 만들어라가 아니라 뭘 하라 그랬어요? 밤낮 없이 성경을 읽어라. 자, 이게 희한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훈련도 안 되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합지졸인 노예의 후손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도 정신이 좀 정신과에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총사령관에게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해라. 8절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뭘 하라? 공부해라. 이 공부해라라고 번역된 말이 묵상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소리내서 읊조려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보세요. 노예, 전쟁, 하나님,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전쟁 준비 끝.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끝에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 전쟁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길 것이다. 이 약속대로 전쟁에서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이겼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맨정신으로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대치된 나라이죠. 어떻게 하든지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억제할 힘을 길러야 된다. 뭘 하면 될까요? 전쟁의 신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국민은 밤낮없이 성경을 연구하도록 해라. 민방위도 두지 말고 향토해비군도 두지 말고 새로운 무기도 들이지 말고 스텔스기도 들이지 말고 조기 경보기도 들이지 말고 온 교회에 몰려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이걸 아멘한 정신없는 인간이 누구라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총사령관 여호수아였다고요. 이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었던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모세 하나님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말씀 직접 받았던 사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샘솟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의 보좌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껍벅 죽는 또라이라는 거. 뭐라는 거? 또라이라는 거. 내가 또라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단어를 쓴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이건 또라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라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밤낮없이 읽고 연구하고 읊조려라.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준비는. 무기도 안 만들고 군수물자도 안 하고 정탐도 안 하고 전략도 안 세우고 내가 북을 몇 번 치면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물러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 순종했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 끌고 강을 건너갔다고요. 이거 백발백중 몰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살당해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또라이라고, 또라이. 이 부분이 모세랑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는 껍벅 죽어. 사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가 공주의 양자였을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장군이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이 펀치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때려서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자기가 목숨 위태로우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부족에 붙어서 양들 키우면서 40년을 살았던 사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자기는 왕자였고 젊었고 힘도 있었고 용맹했고 또 지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뭐 하나 들고 나타납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지팡이. 여러분, 그 중국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고수들이 있어. 그걸 무슨 지팡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타구봉이라고 그래요. 타구봉. 두드릴 타자, 때린다고 말이죠. 구자가 개구자의 개. 봉은 막대기란데. 거지들이 동냥하도록 가면은 개가 달라들까봐 그 개 쫓는 막대기라고 해. 그런데 이제 그 무협지, 중국에 그 뻥이 많이 들어있는 무협지를 보면 그 개 쫓는 막대기 하나로 칼 들은 놈을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없애는 고수들이 나오죠. 마치 그 타구봉을 든 고수처럼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80 노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 목을 내놓고 큰 소리 쳤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잡혀 죽을까 봐.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내 백성들이 나가서 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해라. 저게 미쳤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미쳤나 했어요. 저거 순 또라이 아니야. 요게 여호수아랑 모세랑 조금도 다름없이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해라 할 때 옛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땅을 남긴 사람.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여라. 이 말씀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나요? 멀리 둬야 되나요? 가까이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뭘 제일 가까이 둬야 될까요? 무기를. 나를 지키고 또는 공격할 무기를 내 몸의 한 지체처럼 늘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그 무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전쟁 중에는 군인들은 이 갑옷도 벗지를 않습니다. 방패와 창이면 창, 칼이면 칼이 항상 내가 어떤 순간에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늘 어디 두고 있어요? 내 몸에 가까이 두고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를 가까이 두라? 무기를 가까이 두라가 아니라 방패를 가까이 두라가 아니라 뭐를 가까이 두라?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전쟁을 할 사람들. 지금 전쟁터로 나갈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두 번째, 말씀을 옆에만 그냥 가만히 놓으면 얘가 일어나서 뭐 다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말씀이 아무리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책이 딸랑 한 권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성경을 놔두고 가시는 집에 또 있죠, 성경책이. 그렇죠. 그런데 많으면 뭐하냐고. 예?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자꾸 꿈에 아주 흉한 꿈을 꾸어서 저보고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너무 꿈이 흉해서 잠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잔대요. 그래서 이 삐딱한 목사가 뭐라고 말할게요. 한 권 가지고 야게. 그걸 한 권만 놓으면 밑으로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치에도 하나 놓고 좌우에도 하나 놔야지. 아차, 큰일 났다. 위에서 내려오면 어떡해? 천정에다 하나 매달아.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에 살짝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왜? 말씀 그냥 갖다 놓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뭘 해야 의미가 있어?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지. 이거 옆에 있으면 뭐하냐고. 맨날 창색인 걸. 맨날 창색인 거야. 에? 말씀을 밤낮 연구하라는 말은 말씀을 읽어라 말아라. 읽어라. 읽고 계신가요? 네. 세 번째. 이 말씀을 또 그냥 중얼중얼 잘 읽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이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묵상한다 그래.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이 그냥 성경 한번 탁 읽고는 아,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묵상은 내가 읽은 다음에 탁 듣고 탁 눈 감고 있으면 위에서 막 갑자기 그냥 쫙이 내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나보고는 뭘 하라는 말씀이신가?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자 성경을 늘 가까이 두었어. 늘 읽어. 비유컨대 음식을 옆에 늘 두고 있어. 먹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씹어야 돼. 씹어서 삼켜야지. 그죠? 그래야 뭐가 돼? 그래야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죠? 열심히 말씀 읽어. 말씀을 뭐 통독을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권사님 그게 무슨 뜻이야? 몰라. 아, 성경 암송대회 한번 와서 잘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요? 글쎄. 그런 사람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 거 있지. 어느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같이 울어주고 새벽에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 하냐고. 뭐 해야 돼? 저작한다 그래. 씹는다. 되새겨서 넘겨야 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었고 되새겼어. 이 말씀이 이제 내 입술에 붙어 있어. 내 입술에. 수시로 그 말씀을 내가 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는 것 말입니다. 그걸 성경 용어로는 읊조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공부를 하실 때에도 글을 읽으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소리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그날. 아, 이날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온 날이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읊조리는 이 네 단계를 가지고 성경을 밤낮으로 공부하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 전쟁에 나갈 사람들에게요. 무기를 가까이 하라. 칼 쓰는 법을 잊지 말아라. 방패를 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예?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병법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곰곰 되새겨봐라. 지금 저게 배치가 어떻고 연탄꾼이 보내온 바에 의하면 뭐가 어떠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곰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곰곰 생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네게 그냥 몸에 배어서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어디다 두어라? 입술에 두어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뭘 하려거든 전쟁에 나가려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 그 다음에 뭐를 키워라? 바퀴를 키워라. 자, 전쟁 얘기 지금까지 했어요. 전쟁에 나가려거든 총사령관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밤낮 없이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네 입술에 붙도록 해라. 그러면 네 가는 그 길, 전쟁이 순탄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땅을 빼앗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고 죽는 것은 저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얘기 아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길을 쭉 가다가 오솔길도 좋고 가다가 갑자기 길에 가시덤불이 그냥 꽉 우거져 있어.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군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철조망 통과하는 방법. 철조망 있으면 1번 우회한다. 그 철조망 옛날에 굳이 갈 필요 없다. 딴 길 찾아가. 길 앞에 가시덤불이 막았으면 딴 길 찾아. 시간도 좀 걸리겠고 찾을 수 있을지 보장은 못하지만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 뭐예요? 야, 그 가만히 좀 갖고 오너라. 거적대기 좀 갖고 와. 그것을 가시덤불 위에 덮어버려. 밟아도 괜찮을 만한 것들로 덮고 지나가. 그러려면 그걸 준비해야 되고 물자도 들고 수고를 해야 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가시를 치운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죠. 가시를 치워.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 군화를 신어. 군화. 내 신을 바꿔. 여러분,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신는 이 작업화 중에 또는 옛날에 월남전 같은 정글에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신던 신 중에 정글화라는 게 있어. 신발이 어떻게 생기지 아십니까? 신발 바닥에 쇠가 깔려 있어. 쇠가. 그리고 신발 코 앞에도 쇠가 들어있어. 그래서 돌이 떨어지든지 혹은 여러분 배 만드는 데라든가 이렇게 쇠덩어리 맞추고 하는데도 그런 신발을 반드시 신도록. 이게 작업화예요. 그래야 쇠덩어리가 떨어져도 내 발이 안 다친대. 내가 잘못해갖고 가시를 밟아도 또는 철조망을 밟아도 군화는 괜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그걸 걷어내고 언제 그걸 딴 길을 찾고 언제 그게 가만히를 끌고 하냐 말이에요. 뭐만 바꾸면 돼? 내 신만 바꾸면 된단 말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뭘 바꾸는 게 제일 쉬워? 신을 바꾸는 게 제일 쉬워. 신을.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보니까 비가 왔는지 여기 조그마한 고랑이 하나 생겼어. 야, 요즘 말이죠. 자전거 바퀴 요만한 게 있어요. 전동 보드 있잖아요. 요거 타고 그냥 싱싱싱 다니는데 요게 제일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앞에 길이 조금만 패여 있으면 못 가. 바퀴가 어디 빠져버려? 거기 빠져버려. 여러분, 만약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그런 전동 킥보드는 모래사장을 못 가요. 이유가 뭐예요? 바퀴가 적어서예요. 바퀴가 적어서. 여러분, 길이 패였어. 돌짝이 드러났어. 험해, 굴곡졌어. 움풍진풍해. 여러 방법이 있어. 첫째, 딴 길 찾는다. 둘째, 흙을 갖다 맺고 평지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건너가면 돼. 시간이 많고 물자가 풍부하고 할 일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어. 무슨 방법일까요? 자동차 바퀴 큰 걸 달면 돼. 미국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트랙터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바퀴가 요만합니까? 이따만합니까? 왜 이따만할까요? 그런 울퉁불퉁한 길 전혀 신경 안 써. 전혀 신경 안 써. 제가 군대에서 보았어요. 미군 부대에 제가 있었는데요. 바퀴가 어마무시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수륙 양용차야. 계골도 지나가고 막 저 웬만한 언덕 푹 꺼진 데를 그냥 막 달려.
이게 바퀴가 작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전쟁 같은 세상, 우리 앞에 험한 골짜기가 놓여서 푹 패인, 갑자기 좁지만 푹 패인 길이 나타났어. 어떻게 할까요? 흙으로 메꿔 딴길 찾아. 저는 바퀴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쟁 같은 세상 이기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어. 뭐를 해라? 말씀을 신어라. 군화를 신지 말고 말씀을 신어라. 말씀이 네 피부에 한한 것처럼 네 몸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되새기고 그 말 뜻을 새기고 입에 달려 있도록 비유컨대 그렇게 말씀을 네 신으로 신어라. 또 하나 더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날마다 읽고 공부함으로 말씀의 바퀴를 점점 어떻게 하라? 키워라. 키워라. 그러면 험한 골짜기, 물이 있는 물구덩이, 여러분 진짜 트랙터 바퀴 보셨죠? 바퀴 두께가 이렇고 크기가 우와, 그건 뭐 웬만한 땅은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예? 말씀을 가까이 두고 밤낮으로 그걸 읽고 되새기고 네 입에 붙도록 읊조려라. 전쟁을 이길 것이다, 못 이길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죽느냐 사느냐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목숨이 걸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다못해 개 쫓는 몽댕이라도 하나 더 주시지. 그게 아니라 뭘 하라 그랬다고? 말씀을 밤낮 없이 읽고. 아니 이런 장수가 있으면 밑에 부하들이 이 또라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앞에 또라이라는 말 쓴 게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눈에는 혹시 뭐 보이는 글자가 없습니까? 여기에 오직 너는 크게 뭐를 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묘해요. 너는 정성을 다해, 너는 성심을 다해 말씀을 읽어라, 이거 이해가 되는데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 용기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크게 내서 뭘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언제? 전쟁을 앞두고 밤낮 없이 말씀을 읽으라는 내 말을 따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지. 어느 정도 용기가? 저거 또라이 아니야? 완전히 또라이야. 저걸 담임 목사라고 믿으니 우리가 이 완전히 또라이구만. 그 소리를 들을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 여러분 뭐 오늘날이 어느 시대라고 뭐 성경이 있는데 용기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인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고지곳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용기. 무슨 용기? 쟤는 제쳐도
쟤하고는 뭐 말이 안 돼. 뭐 말이 돼. 쟤 괜찮았거든 옛날에. 교회 가더니 저렇게 됐어 애가. 이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결박된 것 빼고는 전부 나처럼 되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랬어?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았구나.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쳤단 말이야 미쳤단 말이야. 미쳤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때문에 미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또라이처럼 엿설 하고 무식하게 짝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로 말씀이 풍년인 세대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성경 공부 등등을 올려놓은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홍수가 물천지입니까 아닙니까? 홍수가 났다. 물이 적어요 많아요? 물 때문에 사람 죽을 때가 홍수잖아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하다는 거 아세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평소에는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되씹고 뜻을 찾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런 사람 보였어요. 막상 그 앞에 전쟁 같은 일이 딱 생기니까 그의 인생에 전쟁 같은 사건이 딱 생기니까 탁 하나님을 놓아요. 말씀을 놓아요. 교회를 놓아요. 교회를 안 옵니다. 사건이 조그만했을 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사건이 커지니까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와. 내 더 이상의 비유를 들지 않겠어요. 왜?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중에도. 네? 정말 사는 게 전쟁 같아. 정말 매일매일 내 앞을 가로막는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가시를 만날수록 뭘 해야 된다고? 가시를 피하면 안 돼. 딴 길 찾으면 안 돼. 가시 덮어. 임시방편이야. 앞으로 또 만날지 몰라. 제일 좋은 방법은 신을 바꾸는 거야.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앞을 가로막는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에 가시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제 발에 신을 바꿔주십시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허탄한 데 마음을 들고 이 박사님, 저 변호사님, 이 의사님, 성공했다는 이런 사람, 병이 나았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냐고 임마.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좀 구하든지 지금 방금 판사 옷 벗고 나온 정관예우를 받을 사람을 좀 찾든지 해야지. 너 지금 이래 갖고 될 때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힌트를 주실 때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또라이구만 할 만한 지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송가의 뒤에 있는 얘기가 이 뜻이에요. 이 뜻. 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되겠구나. 나 그런 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실 줄 알았어. 그 길 말고. 저 미쳤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괜찮더니 저 교회 다니고 완전히 맛이 갔어.
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거 틀림없이 요대로면 성공할 것 같은데 100에 100사람이다 그렇다고 말하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리다. 이럴 수 있느냐는 거. 여러분, 이 가사가 더 쉬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조리라는 얘기가 더 쉬워요. 이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죠. 그래서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 크게 용기 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이 본래 그런 종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돕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괴계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옛날처럼 단순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예? 넘친 미친 놈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멀쩡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때에도 저는 평범하게 이렇게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군대도 전술도 전략도 재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냈느냐고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계적인 권위의 의사나 변호사나 박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 주셨습니다. 슬기롭게 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워졌습니다. 시편 110편 96절에서 10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나 대신 싸워주시는 오합지졸의 노예들을 이끌고 저 크고 든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삶을 원하시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퀴를 키워나가는, 말씀 앞에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붙들고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되새기고 읊조리는 그런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이 전쟁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